세 절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세 번째인데 바울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바나바, 이런 두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나 하는 것을 추적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또 소원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것이죠. 자, 각각 모든 환경과 조건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건, 환경이 다르고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 오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쓰실 때 하나님이 가장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것을 이 바울을 오늘 쓰시고 사용하시는 모든 그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선 확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들었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들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 우리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이해가 작아요. 이해가 작다는 것은 뭐냐면 제 적용이 좁다는 거죠. 내 인생, 내 전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했어, 또 어떤 때는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고 또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처음에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성령이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어서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그 열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무슨 성대한 개인의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구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따로 불러 세워라.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 명령하시죠. 인도하십니다. 이 둘을 보내라. 어디로 보냅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겠죠. 이제 이 시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사 파송식이기는 한데 이 본문이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계획과 목적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 이 5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5사람의 지도자들이 순종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낸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가져왔던 또 배워왔던 익혀왔던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 성령의 주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인도한 장면이 오늘 고스란히 오늘 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어떤 조건을 줄까요? 어떤 환경을 줄까요? 또 어떤 멋있는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우리의 정말 기대와 또 마음의 감사 섞인 일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종합적인 삶, 그러니까 삶과 사역을 종합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 또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자신의 그 마음의 태도를 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인도했을까? 정말 좋은 환경이었을까? 성령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쓰셨다면,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면 이렇게 정말 아주 멋있고 능력있고 멋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예를 들면 교회가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도 어렵고 내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또 모든 예배 환경도 그렇고 모이도 못하게 하고 그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쏠쏠한 재미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한계, 이렇게 같이 보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거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에 의심이 들 만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에 자신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황,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신 데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먼저 9절을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뜻입니다.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사도, 아포스토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라고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생애의 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두었다. 끝자락,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동조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정황과 하나님이 어떤 삶의 형편을 허락하신 데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잘 살고 또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고, 그 다음에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마지막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생에 살고 싶으십니까? 못 살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된 증거가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말도 어눌하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자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 속해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사역하도록 했고, 모욕을 받은 즉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모욕을 받아도 인내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해다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왜 이런 환경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는 이렇게 길게 갑니까? 하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소원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소원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이것을 더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야, 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봐라, 모든 게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이 어마어마한 사역인데요, 어마어마한 사역인데 그가 받았던 대접이나 모든 환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접하면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갖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그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달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우리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어깃장 놓기도 하고 다른 길로 걷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그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쳤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어려운 환경을 주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은혜도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계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증언을 저는 우리가 같이 정말 공유하고 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어떻게 강하게 되었는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기 곤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그때 권면하고 올바른 길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런 모든 삶을 산 결과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는가?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약하고 부족해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내 약함과 어려움을 모두 감싸 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이거죠. 약할 때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강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모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그러면 약할 때는 안 되냐?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내가 약할 때도 오히려 나는 약하고 엎드려져 모욕받고 힘들고 고난받으며 또 부담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일하사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 안에 그 관계, 그 사이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볼 때도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참 쓰기 힘든 편지입니까?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무슨 위대한 작품 만들려고 성경 만들자 그래서 성경 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이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참 곤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붙여서 인편해가지고 보내거나 혹은 또 어떤 편에서 그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 편지를 썼는데 성령께서 그 편지에 영감을 더하사 말씀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증언과 고백을 말씀이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쓰심이죠. 나는 편지를 썼으나, 예컨대 바울은 편지를 썼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만들어 후대의 증언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약하고 고통하며 매맞고 정처 없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본인이 원하는 저 멀리 가고 싶었으나 안 돼, 가지마, 이쪽으로 가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늘 불편하고 힘들지만 순종하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타나고 편지가 말씀이 되고, 세운 교회 속에서 고통을 받으나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일을 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나 그 갇힌 모든 감옥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지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내 자리를 지키자.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기회가 되니 나는 그 기회를 자랑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씁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애초부터 부르실 때 이 사람은 고난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애초부터. 이 말씀대로 보면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고난의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알았더라면 좀 거부도 했을 것 같은데 다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 사명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걸음을 걸었던 모든 삶의 결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 떨어져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공급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었고 내게 받은 사명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어디 가든지 면제될 수 없지만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마음과 소원과 자신의 그 바람대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스크로 가던 도상에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음을 감사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이 와도 넘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늘 쩔쩔매면서도 마음 안에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생애가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였죠. 그 결과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모든 인생의 미래 포함하여 전 인생과 그 사후의 인생까지 포함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를 그 구원의 가장 큰 은혜 안에 동참시킴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쓰심이 이 바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바울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되었고 우리는 코로나19 안에서도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는 다 다른 조건과 우리는 그만큼 고난을 안 당했으나 우리는 동일한 주어진 길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죠. 주 예수를 따라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서로 사랑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예수를 따라 주었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명,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사회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증언의 역할을 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죠. 직접 나가 선교하는 사명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증언하는 내 증인의 사명으로 전부 다 불러서 각각 여러분의 가정에 두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두시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 두사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삶의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었던 주님이 의도했던 사울에게 주었던 바울에게 주었던 사랑의 길이라는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정황 속에서 고난과
힘든 부분을 감수하며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예수 믿는 자리, 예배 자리,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지금 사도 바울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가 만났던 모든 힘든 부분,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 인생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내 모든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것이 섭리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해석,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해요. 영어로 말하면 섭리라는 것은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하시며 그리고 협력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고 내 약함 안에서 일하시고 내 모든 부족함 안에서 일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뛰어넘어 혹은 그 안에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즉 사랑의 인생을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애쓰고 그리고 분투하며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발음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결정하시고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일평생 배우는 겁니다. 날마다 배우기도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동료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배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내 가족을 안에서 일하심, 하나님 내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일하심,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때로는 불리한 조건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영안을 뜨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과 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건다는 것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예수의 삶이 어디 세상의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는 아프고 고통하며 십자가의 모든 고난 가운데 죽었습니다. 무엇을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내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의 모든 위치에서나 우리가 세상의 것, 명예와 소유와 모든 권력을 어떤 어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벽에 빛나거나 혹은 또는 증명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는 것이죠. 사랑은 현란한 수사나 사랑은 어떤 머리의 관념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참는 겁니다. 무엇을 그 자리,
사랑의 자리.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가장 큰 나라 사랑은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이 삶을 그냥 빈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청년에 부르시고 어른 때 부르시고 태아 때 부르시고, 다 부르심의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자비로움, 긍휼과 영원한 선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매사에 그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모든 갈채나 이 부분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도와주는 자리고, 웃어주는 자리이며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인데요, 여러분 나라 사랑 어떻습니까? 제가 나라 사랑을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을 때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키니까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라. 예수분이, 예수 한 분 잘 믿으면 정말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아시죠? 18세에 순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독립운동하면 유관순 누나, 이 노래도 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기억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다 지지를 받는 분이라, 지금 우리로서는 할머니가 되겠네요. 유관순 할머니가. 우리로서는 또 우리가 좀 청년을 표현하면 유관순 누나죠. 젊었을 때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잘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아마 이해가 없을 겁니다. 말하지도 않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값진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값진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건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유관순 열사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갓 12살 정도 소녀죠. 소녀인데 그를 이렇게 신앙으로 지도하고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사에리시라는 선교사입니다. 본명은 앨리스 샤프 이런 사람, 여인인데 남편은 로버트 샤프예요. 둘 다 한국에 와서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충청 지방을 주로 했어요. 감리교 쪽으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충청도가 감리교니까요. 그런데 한 1910년 되니까 한일합방의 근처에 있을 때 그때 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에리시 선교사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로버트 샤프가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풍토병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는 뭐 의료가 거의 없으니까 병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프 선교사 남편이 죽고 나자 3년 만에 낙심이 될 만도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힘은 뭐냐면, 왜 남편을 데려갔을까? 남편이 있으면 더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선교사의 부인의 자리를 지켜서 한 4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
지평리, 공주에 가서 지평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선교사니까 그 당시 공주에서 영명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십 명 다니는데, 그 당시는 아예 여자들은 아예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아예 그 당시는 뭐 배워서 뭐하냐 여자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을 때 이런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를 교육시키는 영명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이렇게 표현하겠죠. 앞으로 사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부인이, 선교사가 지평리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유관순 소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단단해 보이고 아주 총명해 보였고 주일학교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보고 나서 참 이 소녀가 이런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네 보면서 눈여겨보다가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선교사니까 순회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선교사에 대한 인식도 참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 유관순 이 소녀하고 주일학교 선생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면서 이렇게 이 선교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관순에게 우리 영명학교로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교육받은 다음에 이화학당, 그 당시 여성들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거기를 입학시켜 준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유관순이가 동의를 얻었어요. 그 가정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영명학교에 들어와서 이 사부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서 신앙이 키워집니다. 거기서 더 교육을 받게 되고 신앙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영명학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화학당으로 이 사부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이화학당 다니다가 어떻게 하죠? 만세운동하다가 순국한 겁니다. 이화학당 아시죠? 크리스찬 학교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관순이라는 이 열사요, 우리에게 추앙받는 이 사람이 18살 정도라면요, 무슨 나라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뭐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고등학생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 당시는 물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대학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이로 볼 때는요,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어떤 충분한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젊고 청년이고. 그런데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 교육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 학교예요. 대부분 학교가. 그런데 나라는 어려우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조선 나라가 어렵다, 이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심을 키웠어요. 그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유관순 열사의 그 나라 사랑에 대한 그 애국심이 설명이 안 돼요. 그 기록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이 사부인이 끝까지, 이름도 없어요. 지금도 이름도 없죠.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2021년 이 사부인의 모든 이 유관순 열사의 이 관계가 점점 드러나고,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던 삶, 그것이 이 사부인의 삶과,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그대로 지켜 사랑으로 행한 결과, 오늘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 속이나 많은 알려지지 않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소중하고 진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그 열매를 수많은 사람이 따먹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만족합니다. 이 앨리스 선교사의 인생은 만족합니다. 그는 100세까지 고향에 살다가 40년을 하고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떠났고, 우리는 그녀의 삶에 대하여,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섬겼던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삶의 내용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부르셨고
그 길을 살고 있습니다. 더 회복하시고 더 온전해지시고 더 그 자리에서 굳게 여러분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시기를,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가치와 그 소중한 목표와 우리의 걸어간 길 속에 있는 영광을 늘 빛으로 비춰주시는 성령에 순종하여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삶의 고귀함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섬겨주었고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가정, 일터, 회사, 직장,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